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시는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시는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곡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악보로 했거든요. 돌림노래라 위에 부분 한 번 부르고 뒤에 부분 부르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제 나눠서 부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이 가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만약 오늘 오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라 그날이 하고 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밑에 부분이니까 위에 부분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기다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오산나 주마들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니 날엔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소서 아멘. 우리 위에 부분은 형제들이 밑에 부분은 자매들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새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신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오산나 주마들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엔 모든 눈물
밑에 부분으로 다 함께 조금 천천히 나 주님을 기다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받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의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게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보좌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그 말씀 아래서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저희 주변의 모든 분들,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셔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민족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들 안에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 조는 교회, 피곤한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똑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그 하늘로 다시 오실, 공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구하며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앉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함께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여정들이 과정이 있었죠. 마가복음.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또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 유다의 왕들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과 25장에 물론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말 이제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이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 이제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스탠바이, 휴거. 스탠바이, 휴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는데 저는 이 자세라고 생각해요. 스탠바이. 방송 용어잖아요. 방송 용어. 스탠바이, 큐,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넣으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본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다 끝나고 긴장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스탠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대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기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합니다. 약간의 뭐 문화 생활도 하고 여러분 영화도 가끔 보시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요. 스탠바이 한다고 해서 우리 계속 그럼 예전에 담임선교회처럼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틴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탠바이라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살지만 계속 주님 오늘 혹시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24장은 사실은 7년이라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이 마태복음과 물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동반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병행 구절이.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먼저 제가 한번 볼게요. 9장.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과 마태복음은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이 많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9장에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70일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제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일회는 70 곱하기 7 그러면 490년이죠. 490년. 자, 이것이 언제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자, 예루살렘을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 490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냐면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역사 기억나십니까? 5대 제국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유다가 완전히 다 끝장이 났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거만을 떨 때가 있어요. 절대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의를 많이 했는데 교회, 이 위대해진 교회를 봐. 성도가 1000만 명이나 되잖아. 선교사가 28,000명이 파송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야단을 칠 수가 있을까? 심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절대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를 듣지 않죠.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예언이 오늘 일단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90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의 아닥사스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첫 번째? 고레스. 잘 알고 계시죠? 현대판 고레스도 지금 등장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있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스라고 그래갖고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고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원래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정상적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의 혈통이요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헬라 쪽, 그리스 쪽 이쪽하고 이제 항상 부딪힐 때는 이 유럽 쪽, 서구 쪽에서는 이 페르시아 쪽을 낮게 보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이상하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말 대단한 나라죠. 지금의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지금이 어디일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이라크.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지만 이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건설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지금 이 신도시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또 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 2장에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래는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막 방해가 많았잖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도 그런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에스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율법 안에서 믿음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나와서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학계도 나오고 선포를 해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집들만 다 전왔냐.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복들이 더디니까 느헤미야 때 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근데 그 술관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신하들은 이 왕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이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안색도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색이 불편하게 했다가 왕이 불편하면 바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굉장히 술을 잘 골랐나 봐요. 그래서 술 관원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가 묻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유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의 조상들의 그 땅이 다 황폐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가 그의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만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을 때 포를 내밀죠. 그러지 않으면 아내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때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어긋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 때가 언제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받았던 그 명, 다시 네가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받고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과 그런 모든 나무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갖고 가서 이제 무너진 그 성을 건축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9장 25장의 말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그때, 이것을 이제 BC 44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연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봐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1260일로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을 계산할 때는요. 365일이 아니고요. 원래 1년을 365일과 4분의 1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1260일을 계산해 보면 그 1260일을 3년 반으로 봤다는 것은 1년을 360일로 계산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90년 곱하기 360으로 곱하기를 한 거예요. 날짜를.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하면 365에 4분의 1로 계산을 하면 490년이 맞는데 490년인데 그 490년에서 원래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483년을 계산을 이제 하고 나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언제 등극하냐면 사실 십자가로 계산하는 분도 계시고 그 세례받을 때로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그때를 기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483년에서 몇 년이 빠지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날짜를 이제 365하고 4분의 1인데 360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몇 년이 빠지면 7년 정도가 빠집니다. 483년에 7년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477년. 그러면 AD 잘 보세요. BC 저도 지금 헷갈리는 445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476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AD 30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왜냐면 1년이 빠져요. 계산해 보시면. 1년이 빠집니다. 그런데 AD 30년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점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호적하라고 했을 때를 BC 4년으로 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33과 반 공생애를 끝났을 때를 AD 3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때까지가 483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490년. 거기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7년이. 그러면 이 7년이 남아있는 기간을 빼고 483년인데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360일로 계산했을 때 7년이 빠지니까 477년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AD, BC 445년부터.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AD 30년에 끝났다는 이 기간. 이제 좀 정리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다음에 복습을 할게요. 저도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게 말이 하도 많아갖고 도대체 몇 년이야 그랬는데 좀 이거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자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로 갈게요.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바로 느헤미야 2장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통치자 메시아에 자 7일에 7일에가 몇 년입니까 그러면? 49년. 이 동안 예루살렘의 중건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 이후에 62일회가 지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62일회. 이 62일회의 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일회 중에서 7일을 그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제 69일회가 끝났다라고 이제 해준 거. 이거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때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건축된 거고 26절에 보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이잖아요. 3년, 30년 하고 33년을 이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 71회를 말씀드렸냐면 바로 마태복음을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자, 1절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와요. 자, 이 의미. 왜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헤롯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죠. 근데 두 번째 성전인데 이것을 확장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회복이 됐었죠. 그러다가 헤롯 때 이 성전을 크게 확장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지었어요. 실제로 이 규모 자체가 얼마나 엄청났냐면 이 헤롯의 성전은요, 지금 46년째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 얼마나 컸냐면 어떤 돌은요, 가로가 20m예요. 높이가 4m, 폭이 3.5m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무시 못할 그런 의미를 주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눈 밖에 나와 있는 성전이죠. 그런데 참아줄 만했어요. 그래도 아들을 보낼 때까지는 말을 듣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망할 것이라고, 성전이 다 부서질 거라고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바뀌어요. 드러내놓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드러내놓고 증거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감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순수한 자들,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눈이 닫힌 자들, 교만한 자들은 절대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멸망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관점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죠. 그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있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짜고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건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들과 그런 화려하게 꾸민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대에 들어서까지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하나도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목을 받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시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평행구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질문한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자가, 대표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누구로 나오냐면 가룟유다로 나옵니다. 가룟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칭할 때 항상 이 단어로 칭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룟유다예요. 뭘로 칭하냐면 선생님, 선생님, 가룟유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번쩍번쩍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대표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4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 이 성전이 있는 산과 올리브산은 다르죠. 이 올리브산은, 이 감람산은 이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편에 다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안드레를 포함한 4명의 수제자가 나와서 질문을 던져요. 왜냐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면서 망한다고 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덜컥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이 성전이 어느 때에 멸망하겠느냐 일단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은 연결된 질문이죠. 사실 2가지 질문인 거예요. 성전이 언제 멸망하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 왜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세상 끝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마지막 7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다, 윤회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세상은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자, 이런 일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제자들은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성전의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장군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과격하게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안 알려줬을까요? AD 70년에 왜 안 알려줬을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만약에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환란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굉장히 소망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 수 없는 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언은 마지막 한 일에 2000년이나 흘러서 이루어질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주의 날,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7년, 이 7년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바로 전 3년 반, 한 일회의 7년의 전 3년 반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또 뒷부분에 보면 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사건들을 중점으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물론 삽입구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비유들 기본적인 이 시간적 의미가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사건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왔고 지금도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바로 요한 1서의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물론 예수의 영이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옵니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자. 믿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영이 누구에게인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사람의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누구에게나 저 사람에게만 지금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실 때도 지상으로 오실 때도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혼과 그 육신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원래는 영적인 존재이셨지만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때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으로 사신 특별한 존재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봤고 그분과 같이 밥을 먹었고 눈에 보이는 상태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몸을 가지고 계신 대신에 부활의 몸이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몸, 우리가 휴거됐을 때 주님과 공중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른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니까요.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바뀔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다이어트 필요 없습니다. 운동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치료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12가실이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 안에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비록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필요가 없죠.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합니까? 바로 사람들 안에 특정한 인물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지 몰라. 하나님 저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꿈을 꿨는데요. 물론 항상 좋은 맞는 꿈은 아니지만 영적인 꿈이 있어요. 꿈 안에서. 제가 혈투를 벌였어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우리 식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인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숫자가 많은 걸 보니까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꿈 안에. 그런데요. 조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싸웠어요. 일일이 자세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정말 그 일종의 느와르 같았어요. 장르가. 아주 그냥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많이 처리를 했는데 제가 꿈 안에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지치는 느낌? 숫자가 많구나. 이게 싸우기에 만만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부터요, 주일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오늘도 잠을 설쳤어요. 잠이 푹 잤는데 한번 화장실 가려고 깼다가 그때 또 잠이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몸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머리도 좀 아프고 영은 좋은데 몸이 좀 피곤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방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시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될 것이고, 심지어 7년 환란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전 3년 반의 초반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가짜,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리면서 수많은 가짜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선지자고 그리스도라 하며 속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 선지자가 진짜 언제 나오냐면 후 3년 반 때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출신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이방인 출신의 짐승이 나올 것이고, 그가 바로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이며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그를 숭배하게 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짓 선지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짐승이 나오지만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인물은 바로 두 번째 짐승인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표적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7년 환란 안에 들어갔는데 7년 환란 초반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랍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특별히 요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나라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요. 이 490년 71회의 이 예언은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쉽게 풀려요.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하고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풀려나면서요, 제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와서 혼자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막 신구약을 이 주석에도 연결이 다 돼 있는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풀어주실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 왜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작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7년의 초반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이 오는데, 심지어 그 7년 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년 환란. 그것을 통과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7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휴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7년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바로 뭐예요?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 3년 반 안에도 순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넘겨주고,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이 전 3년 반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물론 지금도 여러분 이것은 진행 중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이 세상에 사랑이 참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원래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냥 필요에 의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나의 유익을 위한, 부부 간에도 나의 이익을 위한 이런 정말 낮은 수준의 사랑이 넘치고 있죠. 육신적 사랑, 이익을 위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구라고 명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구라면 친해야죠. 얼마큼 친하십니까? 2023년에 우리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과 깊이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 신랑만 사랑하고 신랑에 주목하는 신부. 저희 집에 이제 새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 새가 이제 원래 저희 새가 아니라 잠깐 맡아주는, 겨울 동안 맡아주는 새가 있는데요. 멋있는 새가 있어요. 민트라는 새가 있는데, 그 민트의 와이프가 쿠키입니다. 쿠키. 둘이서 이제 자손을 많이 번식을 했는데, 그 민트가 쿠키를 볼 때, 쿠키가 원래 사람 손을 잘 안 타요. 그래서 그 민트를, 쿠키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잡으려고 하면요.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잡았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쿠키가 여기 옷에 매달려 있다 갑자기 제 옷 속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회가 온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딱 막고서 가둬놨다가 손을 쓱 넣어서 이제 꺼냈는데 이제 좀 이제 싫어하죠. 그랬더니 민트가 남편이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건드니까 민트가 막 깨깨깨깨깨 이러면서 저를 이제 뭐 공격하는 듯한 그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새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먹이통이 이렇게 아크릴로 돼서 조그매요. 근데 그 아침에 보면 먹이를 주면 그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그 조그만 아크릴 통에 들어가서 막 먹이를 먹으면 그렇게 이뻐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한번 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쿠키를 뒤에다 놓고 딱 민트가 앞에서 딱 이렇게 자기 그 아내를 보호하는 그 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민트라는 아이가 이 쿠키가 안 보이면은 이게 얘네들이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그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쿠키가 어디 있나 찾을 때 보면 민트의 눈을 보면 찾을 수 있대요. 민트가 어디를 보고 있나를 보면 쿠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해 주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음란한 자들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관점과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 휴거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좋죠. 먹는 거.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이 다 유튜브 먹방에 빠져서 진짜 각원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날씬한 여자분이 곱창을 5kg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해요. 예. 먹는 걸 보면서 지금 내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 먹는 걸 막 즐겨요. 막 킹크랩 이만한 거 막 쪄갖고 막 먹으면 나는 못 먹지만 거기다 막 이렇게 좋아요도 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먹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먹는 거 감사해요. 맛있는 걸 먹고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는 마세요. 예. 약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까지는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약간 내가 어떤 성향이 있어 좋아할 수 있어요. 스포츠 살짝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탁구도 치고 열심히 치지만 탁구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역시 탁구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탁구 사랑하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탁구장 가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탁구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진짜 하루 종일 탁구 치는 분들이 계세요. 탁구에도 부수가 있어서 뭐 7부, 6부 쭉 올라가요. 1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 2부, 3부 정도만 돼도 얼마나 많이 탁구를 친 분들인지 아십니까? 예, 흔히 말해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못 칩니다.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많이 쳐봐 일주일에 한두 번. 예, 재미로 치고 운동하려고 치는 것이지 탁구를 뭐 살짝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짝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데까지는 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용하라는 거, 사용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사용하는 수준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데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스탠바이 휴거.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곧 공중으로 오실 거야, 난 그분을 만날 거야,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적당히 질서대로 하면서 살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을 놓치지 말고 항상 그분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탠바이라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신랑에 왔다,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올라오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넣고 예스 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확신은 아니지만 제 영적인 눈 안에 보여주셨던 환상 같은 그런 상상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파도를 헤치고, 약간 그 파도가 저는 구름처럼 보여서 그 구름을 헤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제가 봤어요. 상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것을 우주 전함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혹시 그냥 우리가 몸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공중에서 우리가 만날 때 그런 큰 휴거자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함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천사들이 우리를 방문할 것이고, 우리가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공중에서 만나십시다. 그 공중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만나겠어요. 준비하지 않았던 자,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자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바르게 살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서의 그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일어난 후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환란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긴장?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그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깰지는 모르지만 잠이 깨잖아요. 어쨌든 깰 때. 그 잠을 잘 때도 그 잠을 자는 그 안에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니까 이렇게 선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상태. 그런데 뭔가 기분은 좋잖아요. 와, 내일 소풍이야. 깨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사준 김밥. 예. 옛날엔 김밥이 아주 진짜 맛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다. 마치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마지막 여러분 삶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삶이겠어요. 나의 그 삶이 나의 영혼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는 다시는 이 육신의 몸은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인간들이 늘 꿈꿔왔던 그 영원, 유토피아적인 세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휴거라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런 소중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걸 뺏기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절약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적당히 모든 것들은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또 회사 일 또 엉터리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해야죠.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의 여가 생활이나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설레서 오늘 아침에 깨면 주님은 나에게 오실 수도 있어.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즌을 절대 너무 주눅들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렇게 지내지 않고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설렘, 그런 약간의 긴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통해 어떤 구원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휴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이 주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정말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며 일상을 삶을 살아가며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통치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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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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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 안에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바라라라라라라라. 좀 소리 좀 키워가지고 최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보좌를 향해 부르짖을 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들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상태,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기도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갈 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대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삶,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계획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